믿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지하철에서 한 가방을 든 아저씨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승차를 하더니 승객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온 이유는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잘 보시면 플라스틱 스틱, 그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솔. 이게 뭘까요? 지하철 승객들이요, 아저씨를 쳐다보자마자 이 아저씨가 다시 말을 꺼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쓰는 칫솔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왜 이 지하철에 들고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팔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칫솔은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둘러보시면 여기에 영어가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자, 이 아저씨가 칫솔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칫솔을 다 나눠준 아저씨가 또 말을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칫솔을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가 칫솔 4개 팔았으니 당연히 4,000원을 벌었으면, 여러분,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주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칸에 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걸 또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다음 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칸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교훈을 칫솔 파는 아저씨가 남겨놓은 거예요. 다음 칸이 있다. 지금의 실패가 앞으로의 희망까지 가로막지는 못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2개의 캄캄한 독에다가 쥐 한 마리씩을 집어넣고 빛이 안 들어가게 밀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 독에만 바늘로 구멍을 살짝 뚫었어요. 자, 그런데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독에 든 쥐는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바늘구멍으로 빛이 들어온 그 독에 든 쥐는 2주일을 더 살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좀 잔인한 실험이잖아요. 캄캄한 독 안에 죽은 쥐는 체력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절망해서 죽었다. 자, 이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키에르 케고라라고 하는 철학가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병은 절대 절망이다 라고 썼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대 절망의 여인이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로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바깥쪽 성경이 아는 문서들을 보면 외경이라고 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베로니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오르실 때에 조롱과 모욕의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 속에서 갑자기 뛰쳐나와서 자기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이마에 땀방울을 씻어준 여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베로니카의 손수건에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8처에 가면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던 그 손수건에 형상이 박힌 그 장면 앞에서 우리가 한번 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베로니카인지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절망 중에 절망 속 더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불쌍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은 이 여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12해를 혈루증 앓아온 여자, 이렇게 이 여인을 표현합니다. 12, 성경에서의 12이라는 숫자는요, 만수예요. 꽉 찬 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수 하면 12입니다.
12지파, 그렇죠? 12제자, 12문, 12돌 다 성경에 보면 꽉 찼다, 꽉 찼다, 모든 것이 꽉 찼다 할 때에 12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회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12년이 아니고 절망이 극에 달했다, 인생의 막장에 왔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타에.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이, 한이, 한방병원, 민간의학, 종합병원 다 다녀봤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의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요, 오진이 나오잖아요. 저도 전에 있는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암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음 주에 다른 병원 갔더니 오진이야. 그래서 삼세판 한 번 더 갔더니 오진이냐. 진짜 오진이 됐는데 이분의 믿음이 아주 좋아졌어요. 오늘날에도 의료사고도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진짜 이상한 의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진단, 비과학적 진료, 터무니없는 진료비. 자, 이것이 환자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이상한 무당국 같은 주술을 해서 치료한다고 하는 이상한 치료 의사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완전 돌팔이잖아요. 결국 이 여인의 지병은 치유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자,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것이 이 여인이 처해 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 여인이 극적으로 이 혈루증을 치료받았다라고 증거해요. 자신의 꽃다운 젊은 시절을 다 앗아간 혈루증, 치료할수록 절망만 갖다준 질병, 철저한 절망과 소외만 갖다준 이 질병이 한순간에 치료받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생했던 시간에 비하면 치료의 순간은 정말 몇 초도 안 걸린 거예요. 너무 쉽게 짧게 치료됐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혈류 근원이 곧 마르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르메에 해당하는 원어 엑세란테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치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 있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인처럼 내게 절대 절망이 찾아왔다면 빠져나오는 길은요, 믿음의 기적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기적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 자,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를 쏟는 병이에요. 하혈하는 병. 자,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단순한 생리적인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피가 새어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증을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치병인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질병과 싸우면서 아름다운 청춘을 다 흘러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병이 낫고 나면 지난 고생은 다 미화되잖아요. 간증도 하고 다니잖아요. 자, 그런데 병이 계속 낫지 않으면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더더구나 이 여인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서 이제는 허비해서 이제는 거의 거지꼴이 된 것입니다. 절망과 가난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악으로 살고 있던 이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박한 매일의 삶이 이어지고 있던 어느 날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자,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치료받고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자, 그런 새로워지는 과정을 보도하는
성경 내용에 꼭 두 단어가 등장해요. 어김없이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듣고 믿고입니다. 듣고 믿고. 자,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은 딱 두 가지예요. 듣고 믿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위대한 역사는 먼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그러니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구원이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봐요. 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노력을 다했지만 이 병을 고칠 수 없을 때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뭐야? 예수라고? 예수가 누구야? 자, 그녀는 분명히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그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사람의 인생도 바꾸신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맹인이 눈을 떴다. 나병 환자도 나았다. 예, 진짜 고침받은 사람이 와서 여인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예수께로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단다. 갈릴리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가 지금 오신단다. 예수가 이쪽으로 오시고 있단다. 자, 이 소식은요, 이 여인이 걸 수 있는 마지막 희망과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 소문이 같이 들렸어요. 미쳤다고 하더라. 가출, 집에서 나가서 미쳤다고 하더라. 자, 이런 소문이 있었고, 이단이라고 하더라. 이단의 교주라고 하더라. 민중들을 소욕해 하는 정치범이라고 하더라. 자, 이런 헛소문들이 같이 퍼지고 있었어요. 자, 이 여인이 선택해야 돼.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만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대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러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것인가, 이게 최대 과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곁을 지나가게 돼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지나가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그 일이 하늘의 별따기였다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이 일이 별따기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요, BTS보다 훨씬 유명했습니다. 예. 대단한 스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도시락 싸들고 3일 4일씩 따라다녔어요. 인산인해 무리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붐비고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여인이 어찌어찌해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기에는요, 너무 수치스러운 질병이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 어디 아프냐? 여기요 하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질병이 아니잖아요. 이거 부끄러워서 대답하기도 어려운 혈루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타나기도 어렵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할 수도 없는 진짜 가슴앓이가 있는 여인만이 앓을 수 있는 하혈하는 병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뚫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설령 그랬다 하도 말하기도 어려운 이것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에 하늘의 별따기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이 여인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생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다면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되지 않을까, 기발한 발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니까 그 능력이 옷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옷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전기밖에 안 났을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지. 그러면 이 병은 치료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엉뚱한 생각인데 믿음의 생각을 한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밀러라 이 단어는요, 엘레켄이라고 하는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동사는 또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 아마도 여인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혼잣말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거야. 아마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자기 암시를 하는 건지 믿음으로 계속 이 말을 외치면서 갔을 겁니다. 주님을 만질 때까지. 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생각이 여인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면 생각부터가 믿음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믿음의 생각을 했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분명히 혈루의 근원이 갑자기 말라서 자기 몸이 확 바뀌는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한 번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상쾌한 몸이 된 거예요. 진짜 놀랍고 감격적인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은 몰랐지만 이 여인은 충격적으로 한 번에 몸의 변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손에 1,000엔짜리가 있다가 1,000엔이 사라지고 10,000엔이 들어오면 가슴이 뿌듯해지잖아. 왜? 10,000엔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0,000엔 말고 10장, 100,000엔 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왜? 믿음은 대상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순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연결돼 버립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연결되는 거예요. 자, 부부가 서로 믿음으로 결합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것이 아내 것이 되고 아내 것이 남편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뢰를 바탕으로 결합됐다면 모든 것이 진짜 공유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과 믿음으로 결합됐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깨달으셨다.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과 이 여인이 연결되지 않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과 결합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여인 것이 되고 여인께 예수님께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안에 있던 치유의 능력이 여인에게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믿음의 기적이에요. 그 순간 이 여인은 자기 몸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순간 깨달았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장면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눈 깜빡할 사이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 안에 있던 능력이 여인에게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주님께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 것이고 내 연약함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잖아요. 주님의 강력함은 내 안에 들어오고, 야, 이거 깨달은 사람은요,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치유와 변화가 기적이 일어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한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순간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불안과 허무로 방황하고 있습니까? 절대 절망 가운데 내가 낭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이 여인과 같은 믿음.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순간 이 믿음의 생각이 예수님과 연결된 거예요. 자, 믿음이 가지고 온, 믿음의 생각이 가지고 온 이 기적,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상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기적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 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인도에서 평생 선교만 했던 선교사입니다. 자, 그가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 그의 간증집 같은 거예요. 선교 간증집. 자, 번역하면 신성한 예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야, 이것에 좀 더 분명한 뜻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예하고 대답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바인 예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대답한다. 자, 그런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을 언제 썼냐면 그가 69세 때 중풍에 걸려서 보스턴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중풍으로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에 저를 깨워서 혈압을 잴 때 그 하기 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생뚱맞는 부탁이잖아요. 간호사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스탠리 존스를 향해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스탠리 존스가 뭐라고 하냐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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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몸을 막 틀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진짜 이 사람이 중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20년 더 선교 사역을 하고 89세 때까지 에너자이하게 이 선교를 계속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했다면 다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잖아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전 출입 금지예요. 지금 같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때는 출입 못하면 예배 못 드리는 거잖아요.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니까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위생이 얼마나 열악한 시대였냐 하는 거예요. 옷을 자주 갈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목욕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중동에 물이 귀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물이 귀합니다. 지금 중동 가면 물을 사 먹어야 돼. 절대 수돗물 먹었다면 큰일 나요. 중동에 물이 귀합니다. 목욕을 자주 못해요. 자, 하혈하는 병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목욕을 못하는데. 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만 생각하지 않아도 제가 어렸을 때 10대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요. 목욕 가는 거 이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2주에 한 번이나 심하면 한 달 목욕 가는 날 일요일 날 아침에 가잖아요. 아버지 쉴 때. 난 그거 따라가가지고 그 쪼꼬유 먹는 맛으로 간 거예요. 난 일본에 와서 동네 목욕탕 갔더니 그 우유를 팔아. 병에 들었어. 이번엔 더 맛있어. 동네 목욕탕 가는 이유는 저는 그거 먹으러 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어린 시절에도 우리가 목욕탕 가는 건요, 가정 대사였잖아요. 집에서 막 다 챙겨서. 자, 유출병은 그 당시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서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당시에 자기 부인이 이런 병에 걸리면 이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참 남자들 중심의 시대예요. 나쁜 시대입니다. 자, 이혼 사유가 되는 그런 질병. 아마도 이 여인은 사회에서 쫓겨나고 성전과도 단절되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아마 그런 비참한 중에 최고 비참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병들고 나면 사람이 그립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유대의 관습으로 보면 행여 어떤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오면 유축병 걸린 사람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입에다가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쳐야 돼. 왜? 자기 몸에 다른 사람이 닿으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그 당시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윤양기 씨가 나는 행복합니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요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부정하다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어떤 나쁜 사람이 나 코로나 환자입니다 이거 걸고 다녔잖아요. 한국에서 다 도망 다녀 사람들이. 가짜로 경찰이 붙잡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더라고요. 자, 가까이 오면 피비린내가 나요. 자, 썩어가는 냄새가 몸에서 납니다. 친척도 못 만나고 가까운 친구도 못 만나고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 다닐 수 없는 여인. 자, 인간관계 완전히 포기하고 홀로 담을 쌓고 자, 자기 몸속에서 생명의 피로 다 새나가서 나중엔 피가 없어서 죽게 되는 병, 이거에 걸린 가련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이 많은 곳에 출연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무사람을 해치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환자들은요 환부를 막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치료해달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 눈이 안 보입니다. 내 눈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기도 하고 무슨 흙을 묻히시기도 하고 주님, 귀가 안 들립니다. 귀를 치료해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또 침을 발라서 막 묻히시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갖고 막 예수님이 치료하셨잖아요. 심지어 나병 환자들도 와가지고 자기 나병 걸린 환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 내 환부가 썩었어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 앞에서 말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여인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랍비였어요. 랍비로 알려졌습니다. 선생님. 자, 그래서 랍비들은 그 당시에 보통 길거리를 다닐 때 겉옷 하나를 더 입었습니다. 이 겉옷은 굉장히 긴 옷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 옷이 항상 길어. 긴데 이 겉옷은 직각처럼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빳빳한 내 귀퉁이에다가 술을 달아요. 그래서 옷이 밑으로 빳빳하게 펴집니다. 여인은 밀고 밀리는 사람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 긴 옷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신분,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에 보면 여자가 남자의 신체를 접촉할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건들지 못해요. 외간 남자의 몸을 만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의식법상 부정한 사람은 공중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유대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과 상태를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밀 때, 그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죽기 살기로 무리 사이로 끼어 들어가서 밀고 밀리고 밀고 밀리고 그 파도 타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자기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순간 혈루증은 떠났다. 자, 여인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상태를 숨기고 접촉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행동은요, 발각되는 순간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여인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믿음은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기적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를요,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의 믿음의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무슨 의도로 자기 옷을 만지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을 먼저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자, 삭개오가 대표적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밀고 땡기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숨어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굉장히 우울증이었나 봐. 숨어서 기다립니다. 자, 그때 그 돌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불렀잖아요. 자, 이 여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어이, 저기 기어오고 있는 여인,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부를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이 끝까지 기쓰고 와서 예수님을 만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이 이 여자뿐이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겠어요. 자,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서로 치유해달라고 밀고 땡기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막 이뤘어요. 각기 다양한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 밀고 땡기고 막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많은 만짐 중에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만짐 한 개를 느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만짐이었어요. 자, 이 여인의 만진 것이 특별한 만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만지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지금 밀고 밀치고 땡기고 잡아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반짜증투로 얘기했을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의 터치 중에서도 분명히 다른 만짐을 느끼신 거예요. 이 여인의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졌어요. 오직 이 여인만 치유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다 같이 만졌는데 믿음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설교 딱 한 번 받고 듣고 인생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딱 한 번 설교 듣고 바뀌어갖고 그분이 나중에 전폭 교사까지 하는 걸로 봤어요. 전도폭발 교사까지. 딱 설교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딱 한 번의 설교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골백 번 듣고 10년, 2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인이 됐는데도 안 바뀌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바뀌는 사람도 있다. 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자, 여인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로 쏟아지는 통로는 믿음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열심히 밀고 밀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만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인은 누가 내게 손을 댔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떨었어요. 자, 이 병이 치유됐는데 왜 두려워 떨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신적인 능력을 체험했을 때 생기는 경외감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성령이 충만해지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탁 들어올 때요, 경외감이 생겨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 같은 게 일어납니다.
이게 심하게 일어나면요, 몸이 뻣뻣하게 굳기도 해. 예. 영혼의 전율이 일어났어요. 이런 영적인 전율을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회개하면 돼. 예.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느낀 영적인 전율은요, 상상 초월이었어요. 그러니 그냥 멘붕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예. 자, 12년 동안 자기를 올감했던 혈루증이 한 방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둘째는요, 지금 그 순간 자기가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을 거예요. 알고 했지만 내가 지금 불결한 자인데 대중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미 치료됐지만. 자,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바로 이 타임을 기다린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예수님, 저요. 왜?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여인이 다 해버린 거예요. 자, 무슨 간증을 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드라마 하나를 만들어 본 거예요. 저는 불결한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저는 율법을 어기고 왔습니다. 마땅히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2년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병원 찾아다니고 의사들 다 만나봤지만 이 병을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더 힘든 게 있어요. 가족과 이웃들과 영원히 격리돼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을 다 걸었어요. 심지어 제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중에 불결하다는 것이 들통나서 맞아 죽더라도 나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미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 되어서 격리됐으니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칠 때를 저는 기다렸습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저는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옷자락을 스치듯이 만졌는데 혈루증이 뚝 떨어졌습니다. 보세요. 제 몸에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습니다. 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 와중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난 몰랐지? 이 생각했을 거예요.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니, 나도 만졌는데 나는 왜 가만히 그대로 있을까? 이 생각했을 거예요. 자, 여인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주와 주님이 되신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내 인생을 항상 인도하실 분을 이 여인이 만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문대로 보면 평안을 향해서 가라. 이게 정확해요. 평안을 향해서 가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인생이 이제 새로워졌으니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흡족했을까?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밀고 땡기면서 나를 만지려고 하지만 유일하게 이 여인 하나에게만 진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에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 유대 땅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하나 있었구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었으면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몸만 안기면 안 되고 마음이 나와야 돼요.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자, 거기서부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영혼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사람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대답하는 거예요. 각자. 뭐라고? 주님, 제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병이 너무 중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만졌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내 육체와 영혼을 치유할 수 있으니 내가 만졌습니다. 내 상한 마음은 주님만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주님을 만졌습니다. 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해서 주님을 만졌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만졌습니다. 너무도 외로워서 만졌습니다. 주님, 오랜 세월 주의 곁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와서 만졌습니다. 지난 12년간을 암흑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의 치유의 감격, 인생 변화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고 내 인생의 모든 흑암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의 기적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집니다. 믿음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치유받고 변화된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간증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절대 절망을 만나고,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더 절망적이었던 이 여인이 믿음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아버지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의 옷에 몸에 손을 대었고, 하나님 그 결과 그 혈류병에 치유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파했던 것처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몸을 치유하시고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시옵소서.